성경 봉독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신약 106쪽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예수니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든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날을 시작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신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훈련을 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이 장차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만방에 선포하도록 제자들을 준비시키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서 승천하실 때도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제자 삼는 사역을 주님께서 훈련하신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계속해서 그 일을 하도록 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당부하신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는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여러 가지 영역에서 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12 제자도 주님께 훈련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훈련 중에서 전도 훈련을 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대상으로 전도 훈련을 하셨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전도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은혜와 지혜를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 훈련의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왜 예수님이 전도 훈련을 하셨는지 그 이유가 말씀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예수님이 전도 훈련을 하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전도를 시작하실 때 처음 하신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이 땅은 멸망할 땅입니다. 구약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죄악이 가득 찼을 때 그 땅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받았던 것처럼 이 땅도 장차 심판을 받게 됩니다. 노아 시대에 온 세상이 물로 심판받을 것을 노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방주를 예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도록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시작되었고 장차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 훈련을 시키신 이유는 이 땅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알리게 하시려고 제자들에게 전도 훈련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앓는 자를 고치는 것은 육적인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영적인 전도만이 전도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전도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도에는 다양한 전도 사역이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주님께서는 전도 훈련의 이유를 밝히시며 제자들을 훈련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전도 훈련의 과정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훈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단계는 보여주심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전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2단계는 무장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도자로서 자격을 갖추도록 무장해 주셨습니다. 마치 군인이 그냥 군인이 되지 않듯이 진정한 군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소에서 훈련받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마지막 3단계는 보내심입니다. 예수님은 훈련만 시키시지 않고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1단계는 누가복음 9장 앞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며 제자들에게 전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전 지역을 다니시면서 주의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면서 직접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2단계는 무장입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전에 전도자의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무장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기 전에 그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또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을 무장하실 때 다루셨던 영역을 4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장 영역은 제자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솔직히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태반이었고 가난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특히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로마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고 자신감 있게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권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다른 의미도 알려줍니다. 그 의미는 능력과 권위가 나에게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능력과 권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고 제자들은 오순절에 성령세를 받은 이후에 전도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도 오직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갖춰야 할 첫 번째 자격은 성령의 권능과 권위임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무장 영역은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전도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물질적인 필요들이 있었습니다. 여행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은 지팡이도 있고
배낭도 있고 양식도 있어야 하고 돈도 있어야 하고 두벌 옷도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러한 일체의 필수품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현실적인 여건이나 물질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영역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물질적인 염려를 하지 않고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길 바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을 보시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일꾼들에게도 물질적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길 바라신 것입니다. 세 번째 무장 영역은 4절과 5절에 나오는 유숙하는 방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무 곳이나 들어가서 머물라는 말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일 자세를 갖춘 사람에게 신세를 져야 한다고 하셨고 한번 숙소를 정했으면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지침은 사역의 방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을 하다 보면 불편한 집이나 만족스럽지 못한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이 더 좋은 곳을 찾아서 여기저기 전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대개 거짓 선지자들이 이곳저곳을 다 돌아다니며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탐하였습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처럼 하지 말고 주어진 여건에 만족하며 사역하라는 지침이었습니다. 네 번째 무장 영역은 7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전도 여행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전도자를 영접하지 않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전도자에게 올 수 있는 두려움을 미리 알려주시면서 예방주사를 놓아주신 것입니다. 전도자에게 있어서 낙담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적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계속 외면하고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다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이런 그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무장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도훈련 과정 중 2단계인 무장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위를 은혜의 선물로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물질적인 필요 앞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도록 강조하셨습니다. 유숙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사역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위해서 제자들이 낙담하지 않도록 예방주사를 놓아주셨습니다. 전도훈련 과정의 1단계인 보여주심과 2단계인 무장 단계를 거친 후에 마지막 3단계는 보내심입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영을 고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 삼는 사역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을 무장시키신 후에 이제 그들이 직접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6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행한 놀라운 일을 통해서 분봉왕 헤롯이 몹시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과 세상의 상황과 닮아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예수에 대한 소문만 듣고 그가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참된 복음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소문만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바르게 소개해야 합니다. 참된 복음을 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훈련을 잘 받아서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를 힘입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주의 일을 힘있게 하게 해주시고 또한 물질 앞에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지혜롭게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면서 낙담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